빈 마음으로 찾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3단계에서는 솔로만 가능하대요. 성가대도 듀엣도 안 되고 혼자만 노래가 가능하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 유상훈 장로님 딸 유지훈 우리 청년 조선대 성악 전공하는데 작년보다 올해 목소리가 탄탄하고 그냥 너무 소리가 좋아졌어요. 그것도 무엇보다도 믿음도 엄청 성장한 것 같아요. 그 소리 속에 영혼의 울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믿음의 삶이란 첫 번째, 이 땅에서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해도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11장 8절과 10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바라보면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를 큰 민족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손이 번성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복을 받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12장 7절에서 그가 도착한 이 가나안 땅,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약속은 함께 있었던 롯과 헤어진 다음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그만치 약 800년이나 흐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800년이 흐르면서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비로소 그 땅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또 땅에 대한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해주셨어요.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얘기는 자손의 번성함을 주시겠다는 거죠.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고 자손을 티끌같게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언제 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더 이상 자손을 볼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하는 상태에서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손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하나님, 내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그런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후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주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몸에서 날 자, 곧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날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문제의 장이 나와요. 22장.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그 이삭이 거의 15세쯤 될 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지시를 들은 아브라함 주저없이 순종하게 되는데, 이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성취자로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내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고 하니, 죽이라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의 생애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 그 약속을 향하여서 그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멀리 있는 것을 보고 환영하고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그 뒤에 이삭이 또 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그 뒤에 야곱이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800년이라는 세월을 계속 그 약속을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약속의 성취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향한 걸음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멀리서 보고 믿음의 정확한 시력으로 멀리 있는 그 약속의 복을 보고 믿음의 손을 벌려서 그것을 당겨서 내 것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저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시력이 좋아서 주님의 약속을 멀리 있어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걸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겨자씨 한 알 안에 들어있는 새들이 깃들 것 같은 거목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언약의 열매를 미리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당장에 실현되거나 눈에 보일 만한 어떤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열매가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이 거시적일 필요가 있어요. 좀 크게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 오늘 내 자리에 머물러서 내 자신을 바라보다가 믿음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이 떠진다는 것은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 믿음에 대한 것이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요. 지금 싹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열매가 맺히는 미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당겨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이루어 가실 세계를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될 때 그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이 땅에서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해도 믿음을 따라서 여전히 그 믿음의 열매를 향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열매를 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지만 해외 선교여행이든 어디를 가도 가서 있는 동안에 아무리 좋은 리조트든 아무리 좋은 음식이든 그곳에서 계속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는 그것을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짐을 준비하고 또 여행을 준비하는 거예요. 떠나야 될 것인데 그것은 정들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향 찾는 자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예요. 살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잠시 머물 곳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잠시 머물고 떠날 곳인데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곳에 투자하고 정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함부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날마다 떠날 준비하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정들고 정착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 영생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삶을 보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산을 내어놓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재물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안정감이고 소망이었어요. 영생의 삶보다는 움켜쥐고 있는 이 재물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가 영생을 얻고자 했으나 현실이 주는 이 달콤함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둘 다 줄 수는 없는 거. 이걸 놔야 영생의 삶을 잡을 수 있는 건데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결국 그는 영생을 잡지 못하고 그에게 그동안 매력적인 삶을 주었던 이 물질을 세상의 부를 놓지 않았어요. 세상의 부를 놓지 않는 순간에 그는 영적인 파산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능한 모든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은 영원히 파산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 영원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100년 안에 다 파산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에 다 놓쳐버리고 파산 직전에 파산된 상태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영생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리고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생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파산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왔어.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가기 전에 이 땅의 삶은 뭐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나그네 인생으로 살되 어차피 떠나가는 인생이지만 바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준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 유기성 목사님이 미국에 사시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그곳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오셔서 이렇게 글을 하나 남겨놓으셨는데 이 장례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을 잊지 말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유성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순교하셨고 아버님 역시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는데 어린 시절 나라를 잃었던 그 일제시대에 목사의 아들로 살았고 6.25 때는 또 전쟁 포로로 고생도 하셨던가 봐요. 장사를 꽤 크게 하다가 폐결핵으로 죽음 직전에 몰렸을 때 이분이 성령의 역사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회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미국과 한국에 기도원을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또 교회를 위한 그러한 헌신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97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유기성 목사님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 장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더욱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역이나 모든 것이 복잡한 이유는 이 나그네의 삶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면 단순해지고 짐도 가볍고 복잡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것저것 사역도 복잡해지고 혼란스럽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 운동 그걸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척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글에 유기성 목사님이 자신에게 소원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는 게 소원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그네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 좀 소개시켜달라고 하면서 그 글을 맺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지만 홀로 두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테일러 로즈라는 젊은 여성 화학자가 있는데 자신의 직업이 따분해서 마스원이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이 일이 잘만 풀리면 2024년쯤 돼서 다른 3명의 참가자와 함께 화성 탐사 우주선을 타게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탐사 우주선을 타면 이 사람의 삶이 텔레비전에 중계가 되고 일약 스타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이 탐사 우주선에 타면 화성으로 가는 편도 티켓만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화성에 가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행자가 이 로즈에게 물었어요. 화성에 도착해 보니 정말 별로라면 어떻게 하죠? 그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싫겠지요. 하지만 그냥 태어나서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죽기보다는 뭔가 크게 하나 터뜨리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화성을 품으니까 이 땅에서 삶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화성을 품고 있으니까 화성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연연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움켜쥐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편안한 삶에 안주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길을 자원해서
헌신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삶은 내 중심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욕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웬만한 고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자신들의 눈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걸 보았어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장면 속에서도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그 모든 고난을 죽음까지도 극복하면서 순교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돌아갈 본향을 향한 삶,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 앞에 펼쳐질 천국에서 이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고난을 거뜬히 이겨나갔던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제강점기에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고 수탈을 일삼았던 그들에 대항해서 한국교회 성도들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나라를 향한 그러한 꿈을 꾸고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거예요. 한국 전쟁 이후에 황폐한 이 땅을 살아내면서 또한 전쟁의 상흔과 이 회유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갔어요. 오늘날 우리 이곳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된 것,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산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천국을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해요. 위의 것을 찾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시선이 천국을 향해 있고 천국에서 또 땅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얘기하는데, 더 나은 본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을 잊고 지상의 삶에 시선을 고정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천국을 잊고 이 세상에 집중하도록 유사품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아요. 천국을 잊게 하는 거예요. 자꾸 비슷한 천국 같은 집을 보면서 누리게 만들고, 천국같이 천국에 가서나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을 맛보면서 여기저기 탐방하면서 살게 만들고, 천국과 같이 누릴 수 있는 편안함, 편안한 침대, 편안한 가전제품, 그런 거 다 누리면서 살게끔 자꾸 이 땅이 좋사오니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유사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어에 MISS, miss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그리워하다, 내가 너 그리워해, 이렇게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영어 사전을 이렇게 딱 찾아보면 그리워하다는 한 3번째쯤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놓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스라는 이 단어,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놓치면서 살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1장 23절에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는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했어요. 얼른 차라리 빨리 떠나서 주님 곁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시민권이 거기 있으니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것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이 성도들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라고 얘기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그는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셋째 하늘,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해 본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 보니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기껏 살아야 100년인데 오늘 교동문에는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그거밖에 못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세상, 그것에 대한 비전을 보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 머무를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음해야 되는 삶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시선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이 땅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다르게 보여져요. 바울의 삶과 사역의 원동력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조상들도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고향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고 그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이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지상에서 좋은 것들 많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실증나요. 굉장히 좋은 집에 살아도 새 아파트 나오고 신형이 나오면 내 아파트가 허름해 보이고 안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먹어도 오래 가지 않으면 질려버려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만족을 준다 할지라도 그 만족을 주는 기간이 매우 짧아요. 행복의 유통기한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천국이 없어요. 우리가 바라볼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향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눈은 쇠퇴해지고 노안도 오고 안경도 끼고 그렇지만 우리의 영한 믿음의 눈은 천국이 더 선명하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 인생으로 본향을 찾는 자로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을 생각하는 삶은 세상을 허투루 살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이 땅에 천국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천국이 있을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전제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당겨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만큼 우리 안에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이 믿음 커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커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크기만큼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키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훈련을,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영역들을 점점 확장되어지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가서 잘못을 범하고 잘못된 삶을 살면 부모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해외에 여행 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서 막 유적지를 막 훼손하고 막 못된 짓을 하면 그 나라 국민들이 부끄러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성도들이, 신현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죄 짓고 살아가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찬수 목사님의 이 다니엘서 강해 설교집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두 가지로 지적을 해요. 그 첫 번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패배한 신처럼 초라하게 만든 죄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패하고,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빼앗아서 자신들이 신전에 있는 창고에 하나님의 성물들을 가져다 놓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를 지키던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보다 약해서 우리한테 패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물들을 우리가 가져다 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하나님, 힘도 못 써서 자기 백성들을 패하게 만들고 포로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힘이 더 세.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백성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하고 그렇게 힘없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때 이 가나안 족속들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안악 자손들이었어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힘 있는 군사들이에요. 철병거가 있는 그런 군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 그걸 깨트리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겁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리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처럼 여겨졌을까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에게 그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었어요. 결국 형편없는 믿음이 하나님을 형편없는 분으로 만들고, 믿음의 힘이 없는 그들이 하나님이 힘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패배한 신처럼 초라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마치 하나님이 패배한 신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게 만들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악은 뭐냐? 젊은이들을 세상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죄라는 거예요. 기성세대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결국 나라가 망하게 만들었고, 생때 같은 젊고 유능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러한 친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겪었을 수모, 불안, 고통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기성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서울권은 교회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반 이상 돼요. 큰 교회도 교회학교가 없어요. 부모들은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성공을 중요하게 여겨서 주일날도 교회 가는 것보다 성공해야 된다, 그러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탄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창피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 본향을 잃어버린 채로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그저 죽지 않는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인들, 모양은 믿는 자인데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세상에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패배한 신으로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포로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곳인데 믿음을 빼버리니까 세상만 가득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워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욕망을 다 내려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격려하면서 놀라운 회복 공동체를 이루니까 주변에 온 백성이 칭송하기 시작하고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 다니엘, 뜻을 정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결심했던 이 다니엘 세 친구,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지혜를 10배나 더 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그에게 가서 하나님이 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면서 빼앗겼던 성전 기물을 다시 돌려보내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세 친구도 믿음으로 놀랍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사자굴에서도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보면서 왕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칭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세대들을 만들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좀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지지난주에 우리 학생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가 비대면 영상으로 딱 예배를 돌리고 오늘 2주 만에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도 참 이게 억울할 수 있는 거예요. 방과 후 교사한테 레슨을 받고 그러고선 왔는데 그 확진됐던 선생님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이분이 레슨한 학생들 뭐 두 학교에 7, 8명밖에 안 되니까 16명만 파악해서 얼른 연락만 했어도, 그런데 그게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연락을 받지 못하고 주일날 예배로 온 거예요. 그런데 전체 학교 메시지가 오면서 아이들이 우르르 나가가지고, 다행히게 설교 전에 우르르 나가서 얼른 가서 검사를 하면서 그때 확진된 걸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월요일 날 듣고요, 우리 전성원 목사님이 사실은 부산에 저 건강검진하러 그날 갔거든요. 위 내시경하고 막 내시경 하다 말고 전화 받고 놀래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러고선 막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그날 예배드렸던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 다 비상연락망에서 130명을 보건소에서 연락도 받기 전에 먼저 가서 선별진료에서 진단을 받게 하고, 그 다음날 다행히 다 음성으로 판정받았어요. 다만 2명의 아이들이 확진돼서 격리시설로 갔고, 또 같이 있었던 13명의 아이들이 자가격리를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당황스러움에 내뱉은 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확진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된 아이들 다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다 피해자일 텐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다른 아이들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예배 자리 지키겠다고 아이들이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예배하며 살겠다고 나왔는데 왜 코로나 걸리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예배 자리에서 충성하고 왔는데 친구가 옆에 앉은 것 때문에 2주 동안 자가격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뭡니까? 이러고 불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아이들이, 이 확진된 아이들 격리돼서 있는 동안에 혹시라도 악화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자신들이 갖는 불안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을 건데, 이 무서움이 있었을 건데,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 격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학생부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아이들 간식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냥 준비가 아니에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렇게 준비했어요. 아주 그냥 최고의 간식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 다음 엊그저께 간식을 두 번째로 또 준비를 해서 보냈었어요. 이 아이들이 간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밀접 접촉된 아이들 말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렇게 접촉돼서 격리된 아이들이 6명이 더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까지 다 챙겨서 간식을 보내줬고, 엊그저께는 2차 간식을 보내주면서 그 간식을 받은 것을 부러워하는 동생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동생들까지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보내줬어요. 엊그저께 그 간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전성호 목사님이 아이들이 특별한 걸 먹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2주 동안 집에서만 있으니까. 그래서 거제에서 관광객들한테 제일 소문이 난 수제 햄버거 집이 있어요. 저 둔덕에 있는. 둔덕까지 가서 그걸 딱 사가지고 간식에 넣고, 저도 지난주에 공약한 것처럼 아이들한테 특별한 걸 줘야 되겠다. 그래서 거제에서 제일 잘하는 수제 마카롱 집에 가서 마카롱을 딱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보니까 22명이더라고요. 동생들까지 다 챙기니까.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걸 보내주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간식만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성호 목사님에게 연락처를 다 받았어요. 2명의 확진돼서 격리된 아이들, 그리고 13명의 자가 격리된 아이들,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아이들과 통화를 했어요. 전화 신방을 했습니다. 확진된 아이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더군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확진돼서 그곳에 가 있으니까 많이 무서웠겠다 했더니 한 아이가 대답하더라고요. 예, 목사님, 많이 무서웠어요. 중등부 학생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 몸은 어떠니? 건강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격리된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격리 기간 동안 집에만 있으려니까 많이 힘들었지. 견딜만 하니? 아이 괜찮아요. 할만해요. 도리어 아이들이 더 잘 견디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 원망하면서 아이들이 교회 가도 소용없어요. 주님 소용없어요. 이럴까봐 걱정을 했는데 도리어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더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확진된 아이한테도 걱정돼서 전화하고 화상통화하고 이러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통화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아이가 하나가 목사님, 그 간식 우리만 주지 말고요. 확진돼서 오는 이 아이가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다 퇴원했거든요. 건강하게 잘 퇴원했어요. 이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는데 그거 간식 바구니 좀 챙겨주세요. 다 준비했죠. 다 챙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그게 귀했어요. 자기들을 이렇게 감염시킬 위험에 처하게 만든 그 친구들을 막 손가락질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자기들이 격리된 아이들한테 간식이 첫 번째 배달했다는 거를 알려주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간식 배달이 안 되잖아요. 너무 부러워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 간식 좀 챙겨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귀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에요. 내 자식, 내 자녀라고 여기면 그게 굉장히 애틋하고 귀한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만큼 그렇게 의리 있는 모습을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멋지게 믿음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이 쓴맛 나는 일들, 이걸 달콤함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격려하고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내고 있었어요. 대견하지요?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학교 아동부 때부터 열심히 냈던 아이들이었고 또 중등부에서 제자훈련도 막 받고 했던 아이들이에요. 가장 핵심 멤버들이 이번에 자가격리됐던 거예요. 역시 믿음의 훈련 받으니까 멋지게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생각이 했어요. 야,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아이들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인 내가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마음에 결심했어요. 이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는 교회에 세워가야 되겠다. 이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신년교회에 세워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시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영광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한 성을 준비해 놓으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시면서 우리에게 거할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는 삶이 안개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이어지니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의 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힘을 얻고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금을 얻고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떠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본향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을 잘 살아내게 믿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